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느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중세 교회가 많은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복잡한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배를 또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좋은 믿음으로 만들어질 거냐,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거냐라는 그러한 열망과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막 열심히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의 본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에 다 쌓여서 믿음이 정말로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포장하다 보니까 근본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중세의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제자들이 볼 때에 야, 지금 우리들의 믿음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 이 믿음과 예배의 삶을 보니까 너무 본질, 믿음의 본질이 뭔데요? 예배의 본질이 뭔데요?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에서 너무 벗어난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야, 다시 돌아가야지. 어디로요? 근본으로. 그래서 아드 폰테스라는 믿음 구호를 가지고 야, 우리 한번 본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성경이라는 이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그래서 5가지의 오직이라는 구호를 하게 됐죠. 그것을 오데 솔라라는 그런 말을 하고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이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오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오직 하면 단 하나, 단독, 그래서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오직 이것만 해서 오직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오직이라는 우리 한글의 해석만 보면서 그런데 5개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오직이 돼? 그런 생각을 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솔라라는 그런 의미, 우리가 해석을 해버린 이 솔라라는 단어를 보면 오직 단 하나, 다른 배타적인 거 싹 없애고 그리고 이것만 있어야 해 라는 그런 오직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솔라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따라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5가지의 솔라, 그러니까 5가지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뭡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스크립트라, 말씀, 성경, 이 성경 하나만 있으면 우리에게 충분한데 뭐가 충분해요? 계시의 완성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계시의 완성인 성경 하나, 이 성경 하나만 보면 우리의 구원의 계시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른 잡다한 거 다 버리고 오직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단 종교가 틈타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 밖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면 충분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통로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믿음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성직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며 주방에서 일을 하며 또한 우리가 사소한 자그마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해서 만인 제사장론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한 맹인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을 보면 이 사람은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볼 때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막 길을 가는 겁니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귀는 열려 있죠. 듣기는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막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한 맹인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볼 수 없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다닙니까? 그러면서 물어보았지요. 그럴 때에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장 37절이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에게 간간히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에게도 들려왔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 말을 들을 때에 나사렛 예수,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그에게 들려올 때 그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들려온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있어서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맹인 한 사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 들었을 거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도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 예수,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많이 일으켰대. 기적을 일으켰대. 능력을 나타냈대.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가 들 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에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거 안 돼! 라고 그냥 치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와우, 대단하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믿으면 좋겠네. 한국교회가, 한국이 이 조선의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 오가는 상인들이 그 상인들 가운데서 성경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접하고 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야, 이거 대단해요 하면서 이제 한자 성경을 받아들였겠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와,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하면서 그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한국에서 들어왔던 상인들이 다시 중국으로 가서 선교사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를 만남을 통해서 그 선교사들이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한국에서 세례를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야, 이런 예수님이라면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믿고 싶어? 그러면 네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 그러면 네 가운데 성령이 함께함을 통해서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점차 시작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와서 자신들이 조선이라는 나라 와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아유, 이런 일이 무슨 가능해. 무리를 걸었다고? 기적을 일으켰다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야, 이거 무슨 이런 일이 가능해. 됐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와, 이러한 분이라면 나도 한 놈은 알았으면 좋겠고 믿었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드디어 중국에 있는 선교사를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로 데려와서 세례받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주님 저에게도요, 예수님 저에게도요 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도 충분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에이, 나와 상관없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의 한 맹인도 그가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이 맹인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 내 인생에 그에게는 큰 결핍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이 부족함을 내 방법으로도, 사람의 방법으로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외치자.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고 주를 향하여 외치자.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외침 속에 순탄하지 않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잠잠하라고 꾸짖게 됩니다. 그 꾸지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에게는 한 가지의 믿음, 따라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눅들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부릅니다. 그 거룩한 부름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열정, 오직 예수,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외쳤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데려와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1절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면 나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나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내 마음에 이 갈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이죠.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오직 예수, 예수면 충분해요 외쳤던 그에게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은혜를 주십니다. 너에게 은혜가 있으리라.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속에 그에게 오직 은혜,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런데 그 그라티아, 은혜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오직 믿음, 그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도 이 새벽에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맹인, 그가 고침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 왜요?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작은 하나, 오직 예수. 나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충분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외친 그에게 이 거룩한 은혜가 점차 일어나는 삶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결핍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게 부족하지? 왜 나는 이게 없지? 라고 할 때에 그때 그런 생각이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잠시 나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주님, 저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한 맹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거룩한 외침 속에 그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주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는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